안녕하세요. 오늘도 명탐정 복음 파이터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27년 전에 저의 모습과 동일한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에 복음을 간결하게 복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 영상 앞에 서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1테마로 신앙길잡이 52탄, 제2테마로 성경인물 탐험 52탄, 지금은 제3번째 테마로 성경 사건 탐험을 명탐정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들려주고 계시는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연동화처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인즉 천사를 보내셔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또 이 영상을 보고 복음을 들을 때에 감동되어지고 반응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반응하는 자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반응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누구일지 모르나 당신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든 만인 제사장, 지금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더더욱이 그런 간절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기에 멍 때리고 있지 않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복음도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있답니다. 자, 이제 오늘 벌써 성경 사건 15번째 사건 번호 15번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길거리, 도로명 주소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우리 인류까지 인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걸작품으로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그 죄는 사단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단마귀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회개구, 동구, 북구, 서구, 남구가 아니고 회개구,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로 1번 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통로,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소통의 길이, 단절된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휴거 1, 2, 3, 4, 5, 6번지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재림하시고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인데, 아멘. 저는 철저하게 재림하시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날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심판이 되어질 텐데, 천국 백성은 지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선택받은 은혜받은 백성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이요, 믿음 없이 죽어간,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지옥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옥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 시간과 환경을 희생해서 코로나 시기에 영상 앞에 앉아 보고 있답니다. 1, 2, 3, 4, 5, 6번지라고 했습니다.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분을 죽기까지 붙들고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시요 중보자 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결단과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헌금을 많이 했냐, 헌신을 많이 하냐, 착한 일을 많이 하냐, 봉사를 많이 하냐,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냐,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헌금도 필요하고 부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한,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아멘. 자, 사건 번호 15번 15번째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광야의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돕니다.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어요. 불평불만 난리법석입니다. 그럴 때에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넜고 지난 영상에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광야는 시나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는데요. 홍해를 건넌 지 약 1개월이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대제사장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으며 죽는 것이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불평불만 원망 난리 법석을 피우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들도 이런 모습입니다. 먹는 것에 이 난리 법석입니다. 환경적인 문제로.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듣고 계십니다. 저녁에는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무엇이냐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만나라는 말이. 메추라기는 아프리카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잦은 이동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만나를 1인당 몫으로 한 오멜씩만 거두고 다음 날까지 집에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제7일은 아시다시피 안식일이므로 전날에 2배의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처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자,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요, 사단 마귀가, 영적 존재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도 있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참, 그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역시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을 순교적 사명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자, 다섯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신 음식이었고,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둘 것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따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율법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 율법이 그 자체로 구원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구원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기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율법 조항들이 612가지 율법 조항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범죄하고 있구나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지기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존재할 것입니다. 왜요?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이 청지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 방향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 제시해주고 계신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인가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구나 라고 다 절로 회개가 터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27년여 전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의미를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영과 육이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영육 혼이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먹을 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잘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라, 맡기라고 하십니다. 통일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교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가정 문제로 근심 걱정, 돈 문제로 근심 걱정, 건강 문제로 근심 걱정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은혜, 구원을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메시지로 믿습니다. 아멘. 자, 15번째 사건 여러분들에게 구연동화처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굶주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이심을,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 선물,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만나와 메추라기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만나와 메추라기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각인시키기 위해 콤프레이크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콤프레이크 상자입니다. 콤프레스 상자. 자, 꺼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콤프레이크 상자. 자, 이 콤프레이크가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하나, 둘, 셋. 자,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내주하게 될 것이요,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강권합니다. 마치겠습니다.